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삼켰다. 현대 기독교가 포장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치명적인 거짓말을. 오늘날 교회는 무조건적 사랑을 외친다. 모든 일을 품으라고, 모든 일을 도우라고, 경계 없는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것은 감상이다. 값싼 은혜로 포장된 배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 사람들을 돕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분노하게 만드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좋다. 그 불편함이 당신이 얼마나 깊이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당신의 양심이 찔리는 이유는 당신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문화의 목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견이 아니다. 성경의 명령이다.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잠언, 마태복음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드러운 복음을 선택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복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복음, 아무도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복음을. 우리는 구원자 콤플렉스에 중독되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우리의 개입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한국 교회는 특히 이 덫에 빠져 있다. 우리의 정문화, 우리의 체면 문화가 성경적 경계를 흐려놓았다.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함이고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 없음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훈련을 방해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굶주림으로 깨우신다. 당신은 그들에게 빵을 준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고독으로 겸손하게 하신다. 당신은 그들의 동반자가 된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결과로 훈련하신다. 당신은 그 결과를 완충한다.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실은 불순종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잔혹한 처벌이 아니다. 이것은 변화의 메커니즘이다. 게으름은 결과를 통해서만 깨어진다. 설교로 깨어지지 않는다. 조언으로 깨어지지 않는다. 기도로도 깨어지지 않는다. 오직 굶주림, 오직 공허함, 오직 바닥만이 게으른 자를 깨운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에게 돈을 준다. 집을 제공한다. 식사를 대접한다. 그리고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의 게으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노력을 거부하는 영적 태도다.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일할 기회가 있어도 변명을 찾고 회피하고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마음가짐이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이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가족인데 어떻게 내버려둬? 부모인데, 형제인데, 친척인데 어떻게 외면해? 효와 정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당신은 영적 외양 뒤에 숨은 게으름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경건해 보인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 당신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가 아닌 지원을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의 목발이 되는 순간 그들은 절대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들을 도운 것처럼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그들을 파괴한 것이다. 당신의 선한 의도가 그들의 영적 침체를 강화했다. 하나님이 사용하려던 공허함을 당신이 채워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변명 속에, 같은 게으름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완고한 반역자는 어떤가? 같은 죄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자들.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다. 잠언 26장 11절은 이들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에 비유한다. 역겹지 않은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겨움이다. 우리가 이 패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씨름하며 회복을 구하는 자와 죄에 집착하는 자는 다르다. 전자는 넘어져도 일어난다. 후자는 넘어진 자리에서 둥지를 튼다. 당신이 그들의 결과를 완화할 때마다 회개의 동기를 제거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방해한다. 불편함은 회개를 낳는 도구다. 고통은 교만을 깨는 망치다. 고독은 거짓된 자아를 벗기는 불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 달려간다. 그들의 고독을 채워주려 한다. 그들의 고통을 완충하려 한다. 선한 의도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경쟁이다. 디도서 3장 10절은 명확하다. 분열하는 자를 2번 경고하고 상관하지 말라.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정확히 2번이다. 그 후에는 거리를 두라.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통제이기 때문이다. 회복이 아니라 조작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의 개입을 먹고 산다. 당신의 중재를 무기로 사용한다. 당신이 없으면 그들의 드라마는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마음은 설명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침묵으로만 치유된다. 어떤 사람은 조작할 대상이 없을 때만 깨어난다. 당신이 계속 개입하는 한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관계중심 문화는 이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경계를 설정하면 냉정하다고 여겨진다. 거리를 두면 사랑 없다고 비난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자를 품고 반역자를 감싸고 조작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병든다. 더 교묘한 부류가 있다. 착취자들이다. 항상 새로운 위기를 가진 자들.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말하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그들은 빛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조작한다. 당신의 죄책감을 건드린다. 당신의 영적 우려를 무기로 사용한다.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줘요. 당신이 없으면 난 끝이에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또 달려간다. 왜냐하면 당신은 순교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무책임한 자를 위한 순교자로 부르지 않으셨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가 아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다. 잠언 23장 9절은 말한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지 말라.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 논쟁을 원한다. 정당화를 원한다. 당신이 몇 년을 투자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는 그들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희생자 서사가 그들의 정체성이다. 변명이 그들의 언어다. 타인 탓이 그들의 신학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쏟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도둑질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에서 훔친 시간이다.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이 있다. 잠언 22장 24절은 분노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타인을 파괴하는 자들, 말로 영혼을 짓밟는 자들, 관계를 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인내로 치유되지 않는다. 회개와 겸손으로만 치유된다. 당신이 그들을 계속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폭력에 대한 공범이다. 사랑은 학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설정한다. 한국 문화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 그리고 폭력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정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 잠언 15장 10절은 무서운 경고를 준다. 교정을 미워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들은 조언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들은 교정을 증오한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면 짜증을 낸다. 거리를 둔다. 희생자처럼 행동한다. 진실을 말하는 당신을 비난한다. 당신은 더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한다. 더 사랑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소용없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아무리 부드러운 진리도 받지 못한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는 38년 된 병자에게 묻는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 아닌가? 당연히 낫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전체 정체성이 고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들은 자유가 아니라 관심을 원한다. 치유가 아니라 동정을 원한다. 당신이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그들의 감옥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지은 사슬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 자를 해방시킬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영적 조작자들이 있다. 항상 붕괴 직전에 있는 자들, 항상 위기에 처한 자들, 항상 당신의 도움이 절실한 자들. 잠언 19장 19절은 경고한다. 구조하면 다시 구조해야 할 것이다. 끝없는 순환이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조를 원한다. 드라마를 원한다.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원한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은 가혹한 말씀이다. 그러나 필요한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두지 않아서 진리를 멸시한다. 그들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은 낭비다. 그것은 신중함의 부족이다. 조롱하는 자를 설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비옥한 땅에 뿌리라고 부르셨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물러나셨다. 그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었다. 사명의 분별이었다. 굳은 땅에 억지로 뿌리면 시간을 잃는다. 평화를 잃는다. 목적을 잃는다. 한국의 체면 문화, 인정 문화는 이것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집착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를 던진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 그리고 짓밟히는 것을 보며 상처받는다. 이 메시지가 가혹하게 들리는가? 그렇다면 좋다. 왜냐하면 진리는 때로 가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깊이 해방적인 진리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적 과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부르지 않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당신은 도구다. 도구는 주인이 사용할 때만 작동한다.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데 스스로 작동하는 도구는 고장난 도구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개입을 멈출 때만 변한다. 당신이 뒤로 물러날 때만 활성화되는 과정들이 있다. 달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만 깨어나는 마음들이 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결과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게으름이 만드는 굶주림을, 그들의 반역이 가져오는 고독을, 그들의 착취가 초래하는 공허함을.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은 짐을 떠맡지 말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과정을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를 구조하지 말라. 하나님이 해결책이 아닌 겸손을 구하시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싸우실 수 있는 전투들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결과들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들이 있다. 당신의 역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의 부족이 아닌 순종으로 돕지 말라. 무관심이 아닌 분별로 거리를 두라. 가혹함이 아닌 신실함으로 놓아주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것이 당신의 자유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흔들었는가? 좋다. 이 채널은 미지근한 시청자를 위한 곳이 아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고통스러운 변화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곳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구독하라. 알림을 설정하라. 왜냐하면 다음 메시지는 더 깊이 파고들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날카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뿌리째 뽑을 준비를 하라. 깨어날 준비를 하라. 너무 늦기 전에.